찬양대가 나가버리네요. 이렇게 돌아오실라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총성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민수 형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총성교회의 일원이 된 지 이제 보름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발령받아서 이제 총성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원래 처음 이렇게 전도인을 시작을 한 교회가 대구 교회이기 때문에 전 대구에 항상 올 때마다 좀 설레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마치 자매님들이 친정에 가는 듯한,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 친정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아유 지겨워 또 보내 뭐 그러고 하십니까? 아주 반갑고 포근하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댁에 가는 것보다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대구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강북교회를 왔다 간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서 4년, 그리고 이제 양양교회 처음 제가 담임을 맡아서 5년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청송으로 발령받아 왔으니까요. 그 기간만 해도 9년, 10년이 됐고, 또 이제 그 이상 시간 계산하니까 거의 한 1, 2년 만에 대구 강북교회를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모습은 뭐 거의 없네요. 단지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 좀 낯익은 분들이 계셔서 좀 반갑기는 한데, 그나마 또 마스크를 쓰시는 바람에 더 못 알아보겠고, 그리고 또 표정들이 뭐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서 더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교회가 시간이 지난 만큼 여러 모양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 강북교회도 훨씬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앉아 계시는 인원들도 그전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또 흥분되는 마음입니다. 앞에서 말씀 전할 때는 차분하게 전해야 되는데 더 이게 긴장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전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주저리 떠드는 거예요. 좀 긴장 풀려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 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부족한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더욱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시라도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말씀을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7페이지네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혹자가 말하기를 시장 상인이 좋아하는 성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골로새서를 시장 상인이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 골로새서를 그 성경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옥중서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대구 지역 반응이 이렇지가 않았는데 우리 강북교회 반응이 많이 차분해지셨네요. 묻는 말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죠. 설교 시간이 떠드는 시간도 아닌데 무슨 가는 말 오는 말이 어디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묻는 말에는 좀 호응을 해 주셔야 제가 또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올바로 전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달라지셨네. 우리 헌자님들 혹시 우리 강북교도 모두회 합니까? 네. 막 오버하시네. 모두회나 아니면은 모두회까지는 안 되더라도 구역 모임 때 간증시키면은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한다는 일이 쉬워 보이세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한 3, 4년째 전도인으로서 여러 지역교회 설교도 하고 또 저희 본교회도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항상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빨리 긴장이 풀려야 설교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좀 주거니 받거니 특히 초반에는 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긴장이 되고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지금처럼 이제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죠. 저는 설교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렵게 주일날 교회까지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설교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막 설교 시간에 긴장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야, 저 양반 뭐 하는 거냐 하다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2, 30분 정도는 제가 지나야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더 빨리 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려면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묻는 말에 대답도 하시고, 또 끄떡끄떡도 해주시고,
예, 또 너무 과하게 끄덕끄덕하다 앞에 부딪히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지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옥중서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아니면 나 처음 들어본다. 뭐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요. 이 바울의 옥중서신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럴 때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자,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 뭐 옥중서신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데요. 성경 학자들이 성경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왜 옥중서신이냐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바울 사도의 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이 바울 사도의 글은 전부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셔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을까? 바울 사도가 보낸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그 편지가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편지가 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이지만 그 편지가 성경으로 정해졌고 정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사실은 옥중서신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처음에 갇혀 있을 때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아시죠?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압송돼 와서 집에 갇혀 있는데 마음대로 자유가 없는데 그 집세를 내가 내요. 그것도 웃기죠? 그죠? 로마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세를 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집세를 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교회에서 이미 그 전부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빌립보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죠? 제가 긴장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빌립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죄송합니다.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기록된 곳이 대표적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예요. 이 두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섰고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골로새 교회도 비교적 모범적인 교회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를 염려함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뒤에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기고가
로마에서부터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는 그 터키의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서쪽이죠. 그 에게해 쪽. 에게해 들어보셨죠? 예, 지도가 잘 길어지시나 모르겠는데요.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그리스가 있죠. 이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을 에게해라고 그럽니다. 그 에게해 쪽에서 가까운 쪽이 에베소가 있고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이제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이 골로새는 그 에베소 항구까지 가는 이 무역로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예요.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육로로 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첫 관문에 빌립보, 유럽의 첫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가 자리 잡고 있고 에베소는 이쪽 내려와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있고 그리고 골로새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세 개의 편지는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이 골로새하고 빌레몬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같은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두기고도 있지만 에바브로디도 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구원을 받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요,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최하 사망입니다. 그런데 도망 온 노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신실한 일꾼이 됐거든요. 노예 신분이지만 그것도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사면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침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가.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골로새서와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좀 이렇게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는 길에 빌레몬에게 또 개인 편지가 같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가는 길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먼저 두기고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골로새로 가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전달을 하고 빌레몬에게 개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면 이제 옥중서신이 좀 연결이 되죠? 그죠? 예,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돼요. 자, 이 골로새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였는데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교회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2000년 전에 보낸 편지인데 그때 당시의 문제와 지금 교회의 문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교회에 생기는 문제를.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내적인 분란이에요. 사탄 마귀가 외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수백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와해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하더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점점 더 많은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때리니까 이 불티가 튀어가지고 더 큰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지금도 그게 아주 잘 통하고 있는데요. 내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금파 간장파. 물론 대구교회에 소금파 간장파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흔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매님들 간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나물을 무치는데요. 소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간장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집사님이 붙었어. 그때 자매님들이 줄을 쓴 거예요. 그 집사님들 밑으로. 소금 넣어야 되냐, 간장 넣어야 되냐. 우리 자매님들은 답이 나오죠? 어떤 나물이냐에 따라서 소금 넣어야 될 때가 있고 간장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조금은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무쳐봤거든요. 처음에 제가 신혼생활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자매가 퇴근을 늦게 할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먼저 찌개 끓여놓고 나물 무쳐놓고 뭐 오뎅 볶아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와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콩나물 무칠 때는 주로 뭐를 넣습니까? 소금 넣어요, 간장 넣어요.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 많이 해보셨나 봐요. 뭐 간장을 넣어도 되지만 간장 넣으면 시커매지고 콩나물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주로 소금을 넣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옆에서 간장 한번 넣어보자는데 이 간장이 특별히 맛있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데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소금 넣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죠? 소금 넣는 게 맞지만 그래도 간장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이제 먹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야, 누가 콩나물에 간장 넣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 간장 넣자고 주장했던 분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넣었는데 차라리 소금 넣자고 할 때 그 따를 걸 그랬나? 하면서 찔림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콩나물 무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자연스럽게 소금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교회의 방법이거든요. 옳지만 내가 한번 숙여주는 거예요. 양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깨닫거든요. 자, 로마서에 원수가 줄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거다. 자, 숯불이 머리 위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숯불이 머리 위에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통구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뭐 첫 번째는 숯은 숯불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대신 징계해 주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숯은 그 정화시키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정결 다시 고쳐준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그죠? 근데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죠? 외적인 핍박에는 강합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더 큰 힘을 발휘해요. 근데 내적인 분란이 생기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겨요. 다행히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전국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분란들은 있어요. 그죠? 아마도
우리 대구 강북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대구교회도 있었거든요. 제가 전주 가는데 전주에도 있었어요. 양양교회 처음 신생 자립해가지고 5년 생활했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듣는 이야기들이 전국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들려올 때가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자그마한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 잘못하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어떻게? 낮게.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자, 그 낮게는 나 밑에 무슨 받침을 씁니까? 시옷 받침을 쓰죠. 그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무슨 받침을 써요? 나 밑에 지읒 받침을 쓰죠. 야, 이거 뭐 국어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냐. 자, 지읒하고 시옷하고요. 요거 짝대기 하나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겁니다. 그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그것도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생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요 두 가지 문제.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문제 말씀 안 드렸죠 아직?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의 공격이거든요. 외적인 핍박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는 강합니다. 근데 내적인 분란은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심지어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 대한예수교 침례에 문패가 붙어 있으면은 패스 오버 6월절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왜요? 말씀 가운데 서 있으니까. 근데 내적인 분란은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거기 사탄 마귀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그 잘못된 교리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장 주류를 이루던 문화가 그리스 철학, 헬라 문화였습니다. 아시죠?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 다 그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게 도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 유행들이 아주 팽배해가지고요. 아주 뭐 형이상학적인 토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니까 바울 사도의 말 들으려고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복음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 하니까 야, 뭐 새로운 게 있나 보다. 아주 새로운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컸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자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령 영자에 알지자 해가지고요. 새로운 것을 어떤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특별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왕중생이라는 이제 교단인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주장을 받고 그 주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 짓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는 거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한 것도 주님께서 하신 거고 그거 맞는데 못한 것도 주님께서 하신 거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그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가운데 빠진 사람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든지 산에 들어가서 막 수도승 뭐 이렇게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하고 영적인 것이 선하다. 이게 기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금욕주의적으로 신령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베린 몸 하고 극한 타락으로 치닫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그 잘못된 그죠? 이런 그 습성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 문제됐던 게 뭐냐면요. 이 유대교적 사상입니다. 유대교적 사상이 뭐예요? 율법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산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고 소아시아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흩어진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는 거는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떤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구원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강요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율법으로부터 놓였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충돌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버려요. 잘못하면 교회가 깨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두기고편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골로새서 오늘 돌아가셔서 1장부터 몇 장 안 돼요. 짧아요. 그런 맥락을 잡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고 나에게도 많은 교훈이 됩니다. 자, 그런 그 배경 하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 사도의 편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부분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그리고 어떤 올바른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고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죄 가운데서 이제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뭐하러 편지를 보내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사로처럼 다시 살려놓고 편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 옛사람. 그죠? 구원받기 전 그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지 않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전 사람은 이제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로 나타냅니까? 침례. 그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싫어지셨나 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침례로 합니다. 침례는 잠글 침자를 써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세례식을 하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 씻을 세자, 세수, 씻을 세자로 쓰는데요. 사실은 이 침례가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세례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침례가 맞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도 베프티조, 침례라고 돼, 잠그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원어가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또 그 한문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문에 세례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대로 세례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세례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침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3번 받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장로교 교회에서 뭐 세례한다고 이렇게 막 종이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워오래요. 그래서 이제 문답 교리 문답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제 물어보면은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뭐 금방 외우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 떠다가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뿌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 받았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 목사님이 또 세례식을 한다고 또 세례 받으래요. 저는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받았다고 무효래요. 다시 받으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교시장에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또 세례를 또 받으래요. 근데 그때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받은 거는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91년 8월 3일 날 1991년 8월 3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8월 2일 날 구원을 받고 그때는 이제 하교시장회를 일주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복음을 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세례를 받고 침례식을 하고 그리고 생활 말씀 듣고 오후에는 철거 작업했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엄청난 그 강당을 철거하는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주 수양관에 아주 침례장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거기서 아주 좋은 분위기 가운데 이제 합니다. 저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수양회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광주 농고였는데 지금은 광주 농고가 없어졌더라고요. 무슨 과학공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가지고 저 구원받을 때 생각나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기회가 안 돼서. 그때는요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나무로 이렇게 틀을 짜고 거기에 그 천막 갓바라 그러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임시 풀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 채워 놓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흙이잖아요. 한여름에 이 물이 몇 사람 들어가면 금방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큰 그 뭐죠? 그 고무 다라이, 전 다라이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단어가 적합한 단어가 아닌데 큰 이렇게 그 대야에다가 3개 이렇게 해서 물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지저분해지면 또 물 갈고. 그래도 이제 뭐 한참 하면 물이 지저분해지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침례를 받으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누가 침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침례받았던 분위기나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자,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전 사람은 죽었고, 그죠? 그래서 담그잖아요. 그죠? 그 깍두기들 아시죠? 깍두기 모르세요? 조직에 있는 분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 옛날에는 그들을 깍두기라고 불렀는데 요즘 모르시나 보네. 왜냐면 머리를 다 이렇게 밀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할 때요 말할 때 한 번씩 그래요. 야, 가서 장가버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죽죠. 그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이제 이렇게 세우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담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이제 죽었다. 죄 가운데 살던 죄인 아무개는 죽었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하는 그것을 이 침례로 표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반문하잖아요. 왜 반문할까요?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전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알지 못하냐? 너는 죽었잖아 그때 침례 받을 때. 그 침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생활하면서요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괴로울 때 회사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진급도 누락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죽고 싶을까요? 저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진급 때 봐야 뭐 빨리 쫓겨나는데 진급 안 돼도 좋다. 월급만 올려다오. 제 목적은 돈 버는 거였으니까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버는 월급 받는 건데 진급은 안 돼도 뭐 연차가 지나니까 월급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뭐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핍박하는 거 뭐 크게 문제 안 됐습니다. 왜요?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못했지만 크게 문제는 안 삼았어요.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우리 집회 때마다 보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성경 강연회 때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그림 자료를 보여드리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제 마음 한편에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고 머리를 쥐어박을 때가요. 하루에 12번씩 돼요.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불완전한 몸, 이 더러운 몸을 벗어버리거든요.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살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가 가장 괴롭더라니까요. 그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빨리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 너희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주자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이 뭐예요? 이어주는 말씀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이는 앞에 말을 받아서 이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자, 자기를 창조하신 자, 나를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창조하셨나요? 창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나요? 절대 아니죠. 그죠? 저는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들놈도 저렇게 안 만들었을 건데. 저희 아들놈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 강북교회 형제자매들을 잘 못 보셨죠? 그렇다고 뭐 크게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아닙니다. 비교적 교회에서 칭찬받고 되게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처음에 교회학교를 전도인을 시작할 때요.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학부모 교육도 하고 이제 강북교회 와서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번 했던 것 같은데 강북교회 와가지고 학부모 교육 1, 2 제가 강북교회 와서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10년 지났으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여기 천국에서 앉아있을 수도 있겠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부모 교육을 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면이 안 서잖아요.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는 컸습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죠? 왼수예요, 왼수.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요. 지가 진짜 이해가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 말은 껌뻑 죽어요. 근데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말은 안 들어요. 그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요 말로 해가지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포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듣습니다. 저희 아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자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향을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좀 더 커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둘 다 대학생인데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작은 아들은 이제 군대 넣어놓고 왔습니다. 이제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갔거든요. 좀 더 지나서 이제 둘 다 아들이니까 이제 장가 가서 자기들 닮은 꼭 그런 아들놈들 낳아서 이제 키워보면 제 마음을 알겠죠. 우리 부모들이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를 창조하신 자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너무 장문이라 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2장 7절이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우리 전도 집회 첫째 날 항상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람의 모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되신 분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인으로만 그려요. 그러니까는 연세가 많고 오래 사셨으니까 머리가 하얘. 그리고 수염도 있어. 그리고 오래 사셨으니까 지팡이도 들었어요. 뭡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나님의 형상을 산신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산신령, 서양 사람들은 멋진 신사, 흰옷 입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해를 했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죠? 겉에 보이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면적인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그죠? 예,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데 예, 이따가 목사님 오실 겁니다. 상담하셔요. 예, 저는 가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오시면은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요 절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다른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원숭이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음란과 뭐 이렇게 우상숭배, 탐심 이런 것들 다 죽이고 그죠? 위의 것을 찾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읽은 말씀에서 제가 굳이 잘 아시는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비교적 긴 부분을 인용을 해서 끝까지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사람이 부여받은 겁니다. 그 뒤에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때는 아담만 있었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원래 다스리고 주장하고 지배하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르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예요. 이거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뭡니까? 대적자, 꿰는 자, 거짓말장이. 사탄 마귀가 왜 사탄이 됐어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죠?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우리는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배를 받아. 그러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들은요 오로지 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맞죠? 그리고 배부르면 암수, 짝짓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동물들은요 이 종족 번식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역할 다 하고 죽어요. 사람은 물론 사람도 중요하게 그 일을 하죠. 자손을 낳고 계속 대를 잇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큰 죄를 여기고 여자들 쫓아보내고 사실은 더 큰 책임은 남자한테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좀 안 맞아요. 저는 청년 때부터 제 꿈이 뭐였냐면은 딸 셋 나가지고 딸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를 꿈꿨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쁜 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했죠. 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보다 또 실망됐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키웠죠. 또 셋째 또 아들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낳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좀만 여유가 생기면은 딸 하나 이렇게 입양해서 키웁시다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교회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물 건너갔죠. 언제 애 키우고 있어요? 뭐 맞은전하기 바쁜데. 그래서 이제 아들 둘만 이제 나와서 키우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저희 자매한테 그래요. 남들 수수 잘 낳는 딸도 못 낳고 아들만 둘 낳고 뭐 잘났다고 떠드냐. 그럼 저희 자매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저한테 따집니다. 그거 남자 책임이야 하고 막 대듭니다. 그럼 이제 저는 또 한마디 하죠. 나는 골고루 잘 넣어줬는데 네가 골라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싸우기도 이제 하는데요. 아무튼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존귀하잖아요. 그죠? 그 자신 낳고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을 복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탄생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짐승들은 새끼 많이 낳잖아요. 그죠? 막 강아지, 개가 새끼 낳는데요. 막 강아지가 막 대여섯 마리 막 쑥쑥 나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한 번에 하나 낳잖아요. 잘해야 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고생해요. 매년 애 낳으려면은. 하지만 그게 사실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걸 복으로 여기질 않아요. 고통으로 여깁니다. 이게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자매님들 뭐 아이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져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식 많이 낳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거를 교훈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일, 지배하는 역할, 그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야 돼요.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그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그죠?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옛날 그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던 하나님을 모를 때 그죠?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권한,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잃었습니다. 그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힘을 잃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사자가 나왔어요. 처음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사자야. 라이온. 글쎄요, 아담의 언어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이름 지어와요? 부모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사람, 주인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죠? 강아지를 이제 한 마리 사왔어요. 분양받아 왔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그 전에 이 개 이름이 뭐였는지 상관없어요. 이제는 내가 새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나오는데 너 옛날에 사자였는데 이제서는 개라고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요? 예, 그런 분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이상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름 미리 다 붙여놔서? 예,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던 영역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쫓겨난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입니다. 절대 사람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땀 흘려가지고 고생해야 겨우 먹을 거 얼마 없습니다. 거기다 비 안 오고 가뭄 들어버리면요, 그것도 못 얻어요. 그런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한평생 수십 년 살아오시는데 내 맘대로 다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봉사회 형님들 특히, 물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참 기가 막히게도 안 됩니다.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을까? 왜요?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다 안 되니까. 기가 막히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 욕심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심지어는 하루 24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전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은 불완전해서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죠?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는 거기다 핑계를 대죠. 나 잘못 없다, 아담 책임이다 그러는 겁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식 많아지는 것이 저주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다산은 원래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원래. 그잖아요. 저희 그 형제만 해도 5남매인데요. 어려운 집안에 5남매가 크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 형제들 많은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기껏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간식 요만큼 사오는데 그거 넷이 나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큰 누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같이 안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넷이 아둥바둥. 저하고 11살 차이예요. 큰 누나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큰 누나가 뭐 전화 갈 때 데리고 가고 그러면은 아이고 아드님이 참 예쁘네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크고 나니까요. 이제 다 장성하니까 형제가 많은 게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또 조카들도 좀 세뱃돈 나갈 때는 부담되지만 같이 커가는 모습도 보고 이제 크니까 좋더라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잘해야 하나 둘. 심지어는 하나도 안 낳는다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그죠? 결혼은 해야겠는데 아이 낳아서 키우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싫다는 겁니다. 아주 이기주의자들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사람들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배웠던 그런 지식, 가치 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지만 말씀 가운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갈아엎고 이제는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보시면 다시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은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되냐? 벗어야 되냐?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잖아요. 나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가시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말씀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맡은 전도인입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걸까요? 선뜻 답을 못 하시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걸까요? 우리는요, 흔히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집에서 성경 3장씩 꼬박꼬박 읽고 그러면은 말씀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한 20, 30% 하시는 거예요. 20, 30점이에요. 낙제점이죠. 그죠? 아니, 말씀 잘 듣고 성경도 꼬박꼬박 있는데 20, 30점밖에 안 되냐? 따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말씀 생활을요, 요 5손가락으로 비유를 해요. 5손가락.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듣기입니다. 듣기. 지금 듣기 잘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듣기도 제대로 안 하셔요. 왜? 딴 생각하느라고. 고민이 많거든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나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여기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강북교회가 너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다 털려 나와 버려. 계단 내려가면 오늘 뭐 배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읽기입니다. 읽기. 내가 하는 거죠. 읽기.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암송하기예요. 여기까지는 잘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듣고 읽고 암송한 내용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묵상은요,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조용히 묵묵히 떠올리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 다 말씀드리려면 어렵고요. 중요하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와서 말씀 조리 있게 잘 하대. 근데 오늘 목사는 주저리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하고 가네. 밥값이 아깝네. 이런 판단만 하실 게 아니라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에 전국에 한 600명 가까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어떤 전도인이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제가 설교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책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받는 분이에요.
설교 아무리 못해도 받는 분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전도인, 사람의 목사, 전도사의 말로 받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도인이 조리 있게 잘 알아듣기 쉽게 전해야겠죠. 그건 저희가 숙제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못하는 분들 위해서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그 말씀이나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믿는 자 쪽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부모님이 말해도 순종하는데, 선생님이 말해도 순종하는데, 세상의 왕이 말해도 순종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텔레비전에 보세요. 저 북쪽에 김정은이가 어디 가가지고 막 떠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뭐 합니까? 뭐 해요? 막 받아 적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이 바보들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당신의 말씀은 우리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찢어 버릴지라도 그 앞에서는 적는 거예요. 경청하잖아요. 그죠? 지시한 거 이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에 숙청당해요. 죽어요. 그죠? 그 독재자 김정은이의 말도 그렇게 새겨 듣고 그 말을 실행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것은 묵상을 할 때 가능합니다. 묵상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오늘 배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혹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고쳐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그것만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그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적용. 이 다섯 가지가 이루어져야 말씀 생활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왜 번외로 플러스 알파로.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나누기라는 거예요. 나누기. 이 나누기가 뭐냐면은요. 간증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거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간증은 어때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괜히 오래된 시어머니 끌어들여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밥자 먹고 있는 아들 끌어들여가지고 괜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돼버려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아,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보니까 이렇게 실패했다. 실패한 것도 이야기하고 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힘이 우리 대한예수의 침례화가 이렇게 크도록 만든 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 간증, 형제자매들이 나누기 하는 것 이거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 중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체험한 사람. 체험신앙.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고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체험한 사람들은요. 진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체험한 것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받는 은혜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분보다 더 쉽게 그 은혜 가운데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 봉사의 모임, 어머니의 모임 그런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대구 강북교회 교제하실 때 좀 간증이 바뀌실까? 예. 내가 못 보니 뭐 나중에 확인을 못 하겠네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도 아마 그런 교제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3절. 자, 바울 사도께서는 서신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좇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는데, 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부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뤄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고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불가능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죠. 또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지식이 한계를 가지고는 봤을 때 바울 사도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신의 성품에 가까이 도달한 사람이 바울 사도이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을까? 저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조차도 이 바울 사도를 신앙의 모범, 자기의 어떤 본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바울 사도조차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께서 교만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여기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되는 겁니다. 그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죠. 미리 아신 자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쏙 빼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노는데 엄마가 예쁜 옷을 사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그거 오늘 새로 산 거 처음 입었잖아. 그러니까 옷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놀다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합니까? 얘는 놀러 나가면 옷 버려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버리고 올 거를 미리 아는 거예요. 옷 버리고 옷 더 더럽혀서 올 것을 미리 알죠. 그래서 더 그것을 아까워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옷 갈아입혀서 내보내요. 왜? 틀림없이 옷 버릴 테니까. 더럽혀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 아까운 옷이니까 좀 더러워져도 문제 안 되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혀서 내보내요, 아예. 그죠? 미리 알잖아요. 엄마는.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미리 정하지는 않으셨죠. 그죠? 근데 그 아랫줄에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정하신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은 주님이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인간 바울을 좇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주님. 주님의 삶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잘 읽어보셔요. 맞죠? 제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 지위를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 지위, 아담이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받은 그 위치, 그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야죠. 그죠? 그것을 거스려 가지고 살아가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우리 대구 강북교회도 끝나고 식사 못 하시죠? 예.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왜 수건을 썼을까요?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 모세의 그 밝은 빛,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데 그 수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이 수건이 거쳐집니다. 놀래겠죠. 와, 놀랄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면 똑같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그죠? 완전히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옵니다. 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 교회에 함께 교제하는 첫 번째 관문, 전도 집회를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휴거할 때 우리가 배울 때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요. 그러면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휴거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변하잖아요. 어떤 몸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시간 지나면은 힘 빠지고 막 약해지고 막 골골해지고.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요, 한 2년 지났는데 한 2011년, 12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2009년에 대구로 왔거든요. 대구교회로. 학예 수양회를 갔는데요, 갑자기 그 상담실에서 성경책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그때가 2차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수양회 갈 때까지 며칠 시간이 있잖아요. 안경점에 가가지고 눈 검사를 했더니만요, 노안이래요. 그때가 44 됐는데 노안이래요. 야, 그 말을 듣는데요, 낙담이 확 되더라니까요. 제가 늙었구나. 노안이라고 하니까 눈부터 온 거예요, 표신호가. 그리고 안경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보입니다. 저 뒤에 시계도 보이고요. 근데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초점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우리의 몸은 불완전하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죠. 그죠? 이 몸이 아닌, 점점 약해지고 막 고장나고 막 병원에 돈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몸이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화한다 하는 얘기는 변한다 그 얘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럼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소망으로 더 힘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교회는.
나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대구 강북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근데 대구 강북교회만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는 대구 강북교회라고 하는 소단위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대구 강북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상했던 것들을 치유받는 곳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이니까. 더 힘을 얻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죠.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형상이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나 개인도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렇죠? 시편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가 뭐예요?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깬 사람은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신앙이 자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난 분들은요, 주님의 형상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지족하는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뭘로 만족하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얼마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집에는 몇 개월치 양식이 있거든요. 몇 달 먹을 김장도 다 해놨거든요. 옷장 열어보면 사시사철 입을 옷이 몇 벌씩 있거든요. 근데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아직 안 깼어요. 신앙의 잠에서 아직 안 깼습니다. 깨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들이 왜 있을까요? 그런데도 자고 계시면 안 되죠? 이 시간에 조는 거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자그마한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교회 가운데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룸으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욱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대구 강북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강북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유감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강복교회 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